광고 말씀 가운데 그 찬양팀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첫 모임은 금요일 날 8시입니다. 8시부터 모여서 같이 연습하고 금요 기도회도 같이 드리시고 그 다음에 주일 날은 10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만 나중에는 오디션을 보면서 할 순간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발가락이 닮았다. 이게 뭐죠? 소설의 제목 맞습니다. 네. 이 소설은 1932년에 김동인이란 작가가 동광이라는 잡지 29호를 통해서 발표한 소설입니다. 1932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90년 된 소설인데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인공의 이름은 M, 그 영어 스펠 M입니다. M인데 이 젊은이가 젊은 시절에 유흥과 향락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M은 그 젊었을 때 방탕을 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몹쓸병에 걸려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화자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주체는 이 병원의 의사, M을 담당하는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써내라고 한 것인데, 의사는 이 M이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으로서 어떻게 저 사람이 아들을 낳지라고 의심을 합니다. 근데 얼마 후 이 M이 그 자기 아들을 안고 다급하게 병원에 찾아옵니다. 그 아이가 열병에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M은 자기 아기를 보여주면서 변명 같은 설명을 합니다. 얘를 보십시오. 우리 증조부랑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 발가락을 보십시오. 내 발가락과 너무 닮았습니다. 이렇게 막 그 애써 자기 아들이라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M의 이야기를 듣는 의사는 아기를 보니까 발가락만 닮은 게 아니라 얼굴도 닮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제가 자라온 그 모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은 1950년대에 미국으로 오셔서 유학 중에 사모님 백인 사모님을 만나셔서 스라에 2남 1녀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여러분 잘 알듯이 아주 한국 분이시고 한국적인 모습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김효세 목사님은 백인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백인의 외모를 가졌습니다.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이에요. 된장찌개 좋아하시고 과자는 새우깡 좋아하시는 겉은 백인이지만 속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 아들 되는 김효세 목사님이 했던 여러 가지 설교 중에 기억나는 설교 중에 제목이 하나가 바로 발가락이 닮았다입니다. 동양적인 외모를 가진 아버지를 둔 서양적인 외모를 가진 아들이 쓴 설교. 제3자인 제가 봐도 얼핏 들으면 두 분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성격 급한 것도 똑같고 또 사람들 휘어잡는 카리스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을 듣고 놀라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동양적인 한국 사람의 외모의 아버지가 백인 외모의 아들과 닮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김효세 목사님이 김혜김 씨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미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전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그 아버지를 본받아야 한다. 그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계속 띄워주세요. 이 짧은 문장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두 번째는 자녀된 우리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할 때 하는 그 아빠를 말합니다. 아유, 이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한국에 지난 6월 달에 다녀왔는데요. 제 아버지랑 이제 8년 만에 긴 시간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아빠 이렇게 하더라고요. 50 넘은 아들이 80 넘은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했는데, 보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렀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던 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사는 삶을 극명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8장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다 양자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녀,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여러분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빠 하나님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사실, 그냥 남의 집 아이처럼 차별 대우를 받는, 그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는 천덕꾸러기가 아닌 마치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자녀와 똑같은 자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쯤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는데 반쯤은 세상에 나가서 나는 불순종의 자녀야,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요한일서 3장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과 같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 목사님 부부께서 둘째 아드님 댁에 손주들을 만나러 메릴랜드에 다녀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실 때 그 손주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아마도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기뻐하시는 줄 생각합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대전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첫돌이었던 우리 미나를 보기 위해서 수원에서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셨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5층에 있었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던 교인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누구 할아버님이신지를 대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미나를 볼 때 할아버지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아버지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말이 있죠. 바다에 개들이 살고 있는데 그 엄마 개가 자기 새끼가 앞으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 걷는 걸 보고 참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는 왜 앞으로 걷지 않고 옆으로 걷냐라고 꾸짖는 겁니다. 엄마 개가 볼 때는 새끼 개가 옆으로 걷는 게 못마땅한 겁니다. 새끼가 말하죠. 엄마, 나는 지금 엄마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앞으로 못 걸으니까 나도 앞으로 못 걷는 거죠 라고 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개는 옆으로 걷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개의 새끼들도 옆으로 걷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를 본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본받느냐 본받지 못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자녀가 진짜 자녀야 아버지를 닮고 본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가짜라면 아버지를 닮을 수도 없고 본받을 수도 없고 노력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집에 아들과 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잠도 같이 자고. 근데 종이 아무리 아들을 흉내를 낸다고 해서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해서 그 종이 그 집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 친구도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들만 그 집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생각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닮고 본받을 수 있는가?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아야 우리가 닮고 본받고 따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신학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준비한 것은 주일학교, 여러분들 그 매일 성경에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부분에 주일학교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나온 내용이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물론 성경을 잘 아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좀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공유할 수 없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들은 창조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풀과 같은 인생,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은 짧은 인생, 우리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조물은 절대로 창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숙한 불교는 누구든지 도를 닦으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열반에 접어들면 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서 나온 종교들, 힌두교도 그렇고 요가도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비슷합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한국에서 유명한 카피 문구,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리라,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LG전자에서 했던 카피 문구예요.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리라.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술 때문에 더 편리해지고 더 생활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기술 때문에 우리가 다 노예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때마다 핸드폰도 바꿔줘야 되고 때마다 차도 바꿔줘야 되고 어디 좀 가보려고 그러면 길 막혀서 가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더 속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술은 가짜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다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막 달달 외우면서 그래 맘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앞부분 능력 주시는 자는 싹 잊어먹고 뒷부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만 한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은 빼먹은 겁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빌립보서 4장을 보면서 문맥을 보게 됐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앞부분인 4장 11절 12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상황에 처합니다. 극심한 가난에도 처하고 또 풍족한 삶에도 처하게 됩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결국은 영원한 삶, 하나님과의 천국의 삶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것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 어린 중학생의 신앙이 주문처럼 외웠던 자기 체면, 자기 암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풍족함도 경험하고 비천함을 경험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결코 가볍지 않은 고백이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이 좀 야망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좀 없는 것 같으면 저 사람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순전하게도 중학교 때 골방에 엎드려서 이런 기도도 했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저 산을 옮겨달라 기도했습니다. 막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자, 그러니까 산이 옮겨졌을까요? 그런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산을 옮기셔야 되지?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산을 오늘 옮기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멈춥니다.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어린 마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기도를 해라. 그게 정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우리 연약한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간 법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제 일주일 후 월요일 날 한국에 다녀오실 계획인데 많은 분들이 이 장시간 비행기 여행이 싫어서 한국 가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열 몇 시간 동안 좁은 의자에 앉아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순간 이동하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냥 딱 그 방문으로 들어가면 한국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죠. 우리는 공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만 동시에 세계 만방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초월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내일도 모릅니다. 능력도 없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일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닮도록, 하나님을 본받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외형적인 눈, 코, 입이 있는 얼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 소리를 크게 질러서 하나님 저기 계신 데까지 목소리 들리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생각도 하시고 우리 계획도 하시고 우리 형편도 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소상히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가 공유하십니까? 이것은 성경 전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선하심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심판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까? 사랑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용서하라 그럽니까? 용서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거룩하라 그럽니까? 거룩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 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서 정반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고 있는 이상, 아버지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직접 만나보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구약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왕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우리같이 낮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께서 갈라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중간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겠나요?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 그 다음 절에 나온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 그것을 정말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행한다는 것은 walk, 그 길을 걸어가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 사랑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 바로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종이 자녀가 될 수 없고 양자된 우리가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렇게 배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랑의 길을 가시렵니까?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사랑은 자기를 버린 사랑. 얼마큼 자기를 버렸습니까? 목숨까지 다 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가 고난당할 것도 아셨고 사랑하면 핍박당할 것도 아셨고 배반당할 것도 아셨고 심지어는 우리를 사랑하면 죽임당할 것도 아셨지만 예수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 사랑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내어쫓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 거야. 내가 손해볼 거야. 저 사람 사랑하면 간쓸게 다 빼주고 언젠간 배반당할 거야. 내가 저 사람 사랑하면 언젠간 깨져버릴 거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 죽기까지 다 내어주는 사랑.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이 흉내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를 닮고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부모는 말씀을 공부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 두려움이 없는 사랑, 다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의 길을 저 여러분 순종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없고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없고 아들과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없는데 그 아들이 머리 컸다고 아버지 품을 떠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의 길을 걸어가며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은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왔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